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덕분에 살 줄 아는 여러분 위에 함께하길 또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왜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목사님처럼 그런 게 없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오락가락 하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 성도는 이렇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안 한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하긴 합니다. 하다 보면 그게 아니지. 라는 생각을 다시금 돌이키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덕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 덕분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 바랍니다. 괜히 뜬금없는 소리 같긴 한데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한 번 더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덕분에 사는구나 할 때 우리 안에 미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4절 후반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 바로 오늘입니다. 서로의 명칭은 다르고 다른 날 같지만 같은 날에 벌어지는 조금의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날,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정확히 같은 의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같은 날을 뜻하는데 다르게 불려지는 날이죠. 유월절 또는 부활절이 지난 후 50일이 되는 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날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날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월요일 하루 더 쉬는 날을 이 서양 기독교가 기반인 서양에서는 하루 더 주게 된 걸까요?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연휴 정도로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 땡큐한 날이기도 하지만 크게 생각 없이 이 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기독교 국가에서 특별한 날이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월요일까지 연휴로 쉬게 하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면서 광야로 이제 출애굽하고 첫 밀을 수확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부활 후 50일이 되던 날입니다. 오순절, 그 자리에,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 오순절, 그 자리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각자의 말로 방언을 하고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사실상 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아무 문제 없이 대화가 가능했다라는 성령 체험을 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 강림이라는 것, 성령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서로 통한다는 것이죠. 간혹 독일 분들 또는 외국 분들이랑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 분들이랑 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잘 통할까라는 생각을 어김없이 하게 되죠. 그런데 같은 한국말 쓰시는 분들 같이 살지만 그분들은 같은 말을 씀에도 혹시 통하는 게 있나요? 불통할 때가 있죠. 이게 성령 체험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통한다. 대화가 된다. 말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그때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산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고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날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해서 그러한 통하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수님과 함께 하던 좀 미천하고 좀
미성숙되고 그리고 늘 예수님께 혼나기만 하고 그러던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체험 후에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줍니다. 성령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를, 복음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방금 이렇게 설명드린 성령 강림의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의 내용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성령에 관한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잡혀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말씀 14, 15, 16장 이 사이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다. 이 과정, 성령을 받는 과정, 내가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그리고 나타나는 일들, 벌어질 일들,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냥 좀 도움이 된다가 아니라 이게 너희들한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고 그가 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 오늘 본문 후반절에 나오는 일들과 같은 것이 발생합니다. 이 일들이 너희에게 좋은 일이다. 너희에게 이 일들이 꼭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보자가 보호할 때 그 보자, 해자는 은혜할 때 해자, 사자는 스승을 가르치는 사자. 이렇게 겹쳐놔도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보호하고 은혜하고 그리고 선생님, 참 어려운 말인데요. 인터넷에서 보혜사라는 말을 치면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신천지 이만희 보혜사 말고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보혜사만 해서 50명 가까이는 된대요. 그리고 재림예수가 10명 정도 된다고 하고 그냥 인터넷에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안산홍이라는 집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곁들여서 어머니 하나님을, 그 안산홍이라는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서거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예, 좀 전중에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이어서 그 교주가 되는 그런, 하나님 하면 인터넷에 그런 것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또 알고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잘못된 정보를 접하기가 쉽습니다.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메시지에 보시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보혜사라고 해놓고서 그리스어를 조금 써놨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파라클레토스 15장에 나오는 보혜사입니다. 15장 마지막 절 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진리의 영, 곧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한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단어가 딱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표현을 쓸 때, 보혜사라고 쓸 때 이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에만 나오고 요한 1서에서는 이 동일한 단어를 쓰나 대변자, 대언자라는 번역으로 사용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요한복음만의 특징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역할을 이야기할 때 보혜사, 곧 파라클레토스,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그 요한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좀 주의 깊게 볼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를 가늠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쩌면 공격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 전에 설교를 드린 적도 있죠. 이 말씀의 뜻은 우리를 심판하여서 죽음에 이르고 누구는 죽음에 누구는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영생, 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우리의 상황은 그 던짐받은 우리의 상황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하나 우리 앞에 딱 떨어졌을 때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폭탄이다. 숨어라. 도망가자. 하는 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을 보고 와서 아, 떡이네, 도시락이네, 빵이네 하고 먹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나는 적진에서 던져진 것은 죽어도 먹지 않을 거야. 독이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죽음의 길을 가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이해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독일어 성경에서도 번역이 계속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 번역에서는 트레스터,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의 동사가 트레스텐입니다.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바이슈텐의 명사화돼서 바이슈탄트, 자흐발터, 그러니까 위로자, 대변자, 중재자, 변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번역마다 다 이것을 중점 두는 것이 다 다릅니다. 여러 의미로 미세한 차이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 그리고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 그 카톨릭 성경에서 또 다르고 개역 개정도 다르고 그리고 표준 새 번역도 다릅니다. 15장 26절에서 나오는 이 파라클레토스는 진리의 영으로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꾸짖는다는 것인데 이 꾸짖는 단어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에서 딱 이렇게 재판관이 있고 변호인, 검사, 그리고 죄 지은 사람 또는 피해를 본 사람 이렇게 있으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께서 하시는 역할이 변호인, 중재자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보혜사께서 책망한다, 꾸짖는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저 세상에 죄가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변호한다는 그 법정 용어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적어도 보혜사가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육체를 입고 세상의 구원자로 던져지셨다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보혜사는 그것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 곧 파라클레토스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붙여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신다는 것은 위로하는 사람,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 우리를 도와줄 사람,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또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과 부딪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들에겐 이 보혜사, 위로자, 도움 주는 자, 같이 바이슈텐 옆에 서 있는 자, 그리고 내 일을 대변해 줄 자, 중지해 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는 하나님의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보혜사, 성령님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위로자나 변호자나 대리자가 없으면 우린 세상과 부딪혀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었던 이 정신적인 그 성령뿐만 아니라 루터의 말처럼 우리에게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투다 보면 우리는 다치고 그것을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눌한 우리를 대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굳이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성령, 그때 당시에는 영은 굉장히 좋은 거, 육체는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체화돼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 단지 그냥 거룩한 영, 하일리시 가이스트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그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진리의 영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이렇게 오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잘못을, 죄와 의와 심판을 바르게 잡고 법정에 넘기고 유죄 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책망한다는 표현이 바로 이 유죄 선고한다, 잘못을 찾아내다, 그리고 그 잘못을 찾아내서 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 법정 언어와 같기 때문에 변호인, 중재인, 유죄 선고, 벌하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유죄 선고를 하고 너희를 변호할 테니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면 보혜사께서는 세상을 벌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벌을 받는다.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해서 바르게 잡겠다고 하신 걸까요? 또 그것이 바로 잡히면 죄와 의와 심판이 잘못 알려졌는데 그것이 바르게 잡히면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입니까? 또 그것이 바르게 잡히면 어떻게 우리에게 근심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이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세상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죄와 의와 심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예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잡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오해를 쉽게 하냐면 이 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게 죄다. 의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곁에 더 이상 없고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은 한동안 설명을 드렸죠. 제자들 덕분에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로 인해 영화롭게 되었다. 영화롭게 되다는 것은 이제 뱀으로 생각하시면 돼. 독사, 그리스어로 독사인데 우리말로는 뱀이잖아요. 이 독사라는 것이 판단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판단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어져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의이다. 심판이란 이 죄와 의가 명확해지면 이미 그것은 심판이 끝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입니까? 양심을 따라 살면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살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고 또 우물도 파주고 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입니까? 풀리지 않는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만 던지고 나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입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뭐라고 딱 이 부분에 대답하기 힘드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혹시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너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뭐야? 죽었잖아. 없잖아. 그게 뭐야? 라고 할 때 딱히 대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에서 대안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것도 내 신앙의 이정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본질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삶이 우리 안에 오롯이 새겨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또는 내가 심판을 받겠는가 아니면 변호를 받겠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의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합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것, 바른 길, 남에게 해끼치지 않은 것, 정해진 법률을 따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선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의가 아닙니다. 또한 죄와 불의를 조장하는 이 세상 임금, 곧 사탄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심판받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나의 의지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면 내가 심판받나 보다, 내가 벌받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왜냐하면 죄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 그분의 삶이 내 인생에 온전히 새겨지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벌받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음의 무게와 진리를 감당하는 그 고된 삶이 심판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불의이고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그 믿음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할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서로 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서 그 일, 복음과 진리를 들고 나갈 수 있게 하는 일을 감행하게 해줍니다. 또한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변호를 받고, 그리고 세상은 심판, 벌을 받기 위해 유죄선고, 책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 오해하기 쉬운 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도 세상에 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함께 변호가 아닌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오해들이 판을 쳐도 모든 설명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되시나 십자가에 죄 없이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사실의 기준이라는 것을 바로 잡아주실 겁니다. 때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때론 성령의 역할을 맡은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혜사시여, 보혜사시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여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속하여서 심판받지, 벌받지, 유죄선고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한 우리가, 아직도 미진한 우리가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는 서로 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용기를 내어 진리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리라는 것이 단순한 것도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이 가벼운 것도 아닌데, 그것들을 들고 나갔을 때 세상과 부딪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벌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호받을 수 있게 세상과 우리 사이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은혜를 또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실질적으로 보내주십시오.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세상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주의 말씀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께서 전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의 뜻한 것만 남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께 의지하며 사는 것이, 주의 장막에 거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위로하여 주십시오. 지친 사람들 힘을 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괴로운 사람들 그 안에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마음이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로 복잡하고 계획하고 수많은 것들을 마치 도미노처럼 막 놓는 그 순간들 주님께서 정말로 잘 정렬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